9월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 산책. 오늘은 로마서 5장 11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로마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으로 시작하는 또 9월의 한 주,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소속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산책 로마서 5장 11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성도의 인생 역시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존적이란 말을 잘못 해석하면 신앙이 매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느낌이 들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즐거워하느니라라는 표현은 자랑한다는 뜻으로 이미 등장한 표현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 여기 2절 말씀과 11절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미래와 약속하신 영광된 운명에 대한 즉 그 내용에 관한 기쁨을 소개합니다. 11절은 어떤 내용이나 약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성품, 인격적 차원에서의 성도의 만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이 누려야 할 지금 성도의 삶에서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특권으로 소개됩니다. 기독교 교리를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성도들에게 이 요점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고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내용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깨우침에 관한 종교 이전에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기도는 깨우침과 노력에 비교해 내용적이지 않고 그 내용이 가능하게 된 어떤 분, 인격적 존재에 관한 것에 더 초점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먼저 확인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허구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선한 경주를 할 것인가 하는 이상과 의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을 가능케 한 능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로 모든 신앙을 시작합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모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9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속에 있는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 성도들 편에서 성도들을 편들어 주심, 큰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 인격의 초점이 모입니다.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성도들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성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실제적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확인했고 어떻게 누렸고 지금 신자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며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성도의 실제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시편 저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5장 1절에서 11절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방법론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은 신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면 가능하다는 차원을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할 조건과 자격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내용이 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예수께서 죽어야만 신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께 전가하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 편이심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은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가장 잘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장 18절.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은혜, 긍휼, 자비가 실천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자비로우심,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0절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이것이 찬송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가장 두드러진 증거들입니다. 성도가 얻은 구원도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방법론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는가라는 하나님 되시는 성품과 마주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내 편을 드시는 한 성도는 걱정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이 시를 1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상당한 승리와 좋은 결과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적국 블레셋으로부터 피신하여 지내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참 처절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전쟁 영웅의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거기에서 시편 34편을 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9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못난 대로 처치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결정, 인도하심이
자기보다 더 선한 결론에 도달할 것임을 다윗이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8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성도는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또 어떤 위기에 처해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고민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족할 것이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인생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성도에게